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까요? 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마음을 졸이고 또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평정심이 상실되어 버릴까요? 어떤 경우는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속에서 끙끙 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평강이 깨어지고 부부 사이에 금슬 좋았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는 것들 모두 다 평강이 사라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평강, 화평, 평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거하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평강 또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조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는 죄로 인하여 원수고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도 아름다운 우정이 이루어진 관계, 또 부부 사이는 어때요? 신혼초 금슬 좋은 그런 사랑이 무르익는 그때가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막 싸우고 그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는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생존 경쟁 막 이것 물질 문제 이것 때문에 막 싸워서 평화가 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파가지고 평화가 깨어졌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은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또는 육신의 병 또는 귀신 때문에 오는 수많은 영적인 질병 때문에 영적인 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가진 것. 우리 아들은요, 돈 많이 가지는 거 그게 소원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됐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이에게 공부시킬 교육비가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가지고 수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모두 다 평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다투고 사랑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거로 인하여
세력이 양분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잔인한 범죄나 테러,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스토커 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살인했잖아요. 스토커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쉽어요. 좋아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고 7번 7번째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스메이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처음은 우리 자신입니다. 스타트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피스. 자기 자신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를 물질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찌르고 칼질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숙되지 못한 전도사님 들끼리 부부가 되었을 경우 막 싸우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디에서? 마음에서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나는 어떤 제자들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에 평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부부가 살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좀 더 오래 살고 아내가 먼저 돌아갔을 때는요. 남자가 일찍 죽어요. 왜? 외로워가지고.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아무리 이렇게 다투고 이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카톡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 여보 사랑해. 나는 진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평강이 사라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평강이 그들에게 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강한 거죠. 기도서 또 디모데전서 후서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은혜, 평강, 긍휼인데 평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나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시게 되면 내가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평강이 없다면 왜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어요?
왜 불평불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뭔가 보여야지 평강합니까? 없어도 평강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욕심이 많으면 또 평강이 없어요. 또 죄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죄를 다 고백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생각나는 데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나가면서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단 5초라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나쁜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끊임없이 토해낸다고, 끊임없이 내려놓는다고, 끊임없이 거부한다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깨달아서 뭐냐? 네 마음이 평강해야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는 거는 가르쳐 주셨는데 왜 7번째 강의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내가 못 깨닫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은 장성교사야,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6번째까지 다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정, 가난하여 배고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부드러움, 약함, 연약함, 그걸 말해줍니까? 아니라고 했죠.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통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성령의 감동 받았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피스메이커 할 때에 올바로 할 수 있지. 그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외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없이 살기 위해서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투쟁하고 막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직통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으로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 지난번 말씀드렸죠. 청결한 마음, 양심, 거짓 없는 양심,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에서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과 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올바른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돌과 같고 굳고 냉랭하고 차돌 같은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No,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든지 인생 문제 때문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통곡하고 통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좋고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감성, 감정,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지, 내 스스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화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이것이 평강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평강이 있을까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나와 아내, 나와 자식 간에, 나와 성도 간에, 나와 또 선교사님들 간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희생하고 양보할 때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심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막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 서로 살았어요. 아이고 목소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져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고 롯은 먼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들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그 아름다운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희생하고 양보했을까? 아마 그의 마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카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평화롭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투쟁하지 않았어요. 양보해봤어요. 한 번, 두 번 양보했어요. 거기 보면은 막 아주 이름이 메섹이고 하나는 신난데 막 다투고 대적하다. 두 번째는 아마 대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이삭도 마음이 굉장히 화났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는 양보하고 또 옮겨가지고 세 번째 르호봇 이스라엘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쫓아오지 않아가지고 이삭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할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이 되었을 때에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리더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나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나와 아내, 나와 남편, 양보하고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웃하고 이웃의 평강입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 이웃과 공동체 사이, 이웃과 나라. 이게 굉장히 투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노동 뭐 해가지고 말은 많이 가잖아요. 계층을 만들어서 그런지 계층 간에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갑의 관계, 을의 관계가 서로.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600명의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갈 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걸 좀 돌라고 했더니 나발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욕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막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막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이 급히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가지고 막 가서 다윗에게 무릎을 탁 꿇고 화해를 시킵니다. 나발과 다윗을 왕이시여, 왕될 다윗이여,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피를 흘려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십시오. 분노를 거두십시오. 정말로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비가일의 마음은 바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다윗과 나발을. 이 피스메이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마음의 치유 6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이 생깁니까? 말을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긍휼과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가, 야야 형제간에 그래 다투었느냐, 다투었으면은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이웃을 바로 화해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그것을 전해서 두 공동체 간에, 두 사람 간에 화해할 수 있는 말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나와 누구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또 이웃과 누구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 하나님 간의 평강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를 세우셔서 그 땅 모두 다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시간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었습니까? 전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멸망받을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피스메이커가 누구입니까? 피스메이커 누구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화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강의하시고 실천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전해주신 그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시키시면서 나와 같은 제자가 되어라. 나와 같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브라함과 같이 친구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될까요? 비밀인데 비밀인데 연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횡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피스메이커. 원수를 들어가지고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으셨으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피스메이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다 안 됐습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던 모든 유전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피스메이커였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아름다운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여인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만히 있어도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뭔가 가득 차 있는 영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러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고 또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또 아비가일과 같이 하늘의 지혜와 또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재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평강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